늘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순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순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성경의 깊이를 더해줄 말씀의 삶 성경 공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세워가는 복된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분, 복음을 알고 싶은 분은 본인이나 전도 대상자, 지인,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정선 집사님 또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노숙희 집사님 생일 감사, 김태식 성도님, 엄혜숙 권사님, 범사의 감사로 드립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집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5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밝은 미소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나누시죠. 특별히 우리 광고에 나왔지만 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귀한 새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명기호 성도님, 곽유진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 하나를 좀 드리면요. 저희 6월 첫째 주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저희가 특별한 행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은퇴하신 김근중 목사님 교회에 오셔서 그날 말씀 전해주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우셨을 텐데요.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목사님과 인사도 나눠주시고 또 많은 은혜 함께 받는 교회의 귀한 잔치자리 또 축제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오니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원금, 주정원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각 가정과 사업이 또 일터가 날마다 번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바치지 못하는 자와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담대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뿌리내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가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중에 좀 목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잠겨 있고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2배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제로 바다나 호수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했던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는 중간에 시카고 지역을 지나서 켄터키 루이빌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눈폭풍, 스노우스톰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스노우스톰 경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눈폭풍이 뭐가 대단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눈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해가 쨍쨍하고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러 내려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내려가다가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눈이 정말로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요, 차가 눈에 갇히고 물이 차오르듯이 눈이 차오르면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갑자기 쨍쨍했던 태양이 어두워지고 잔잔했던 물결이 폭풍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 풍랑 한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가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큰 풍랑 속에 갇혀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물질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질병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가정에서 부부간의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도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이 풍랑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진짜로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축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 들에서 남자들만 5,000명, 장정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나와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것은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대요. 14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라고 표현된 말하되 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술렁술렁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라고 이야기했대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까지 삼으려 했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흥분과 환호가 교차되는 자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있습니다. 근데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배부르게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져요. 보기만 해도 놀라울 텐데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원 없이 음식을 먹고 12광줄이나 음식이 남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가 차고 그것을 보면서 환호를 지르고 흥분한 상태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했대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렇게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나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이후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환호할 때 즉시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요,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무리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서 환호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조금 즐기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리들을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지금 건너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해가 저물 때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갑자기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밤새도록 바람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는데 이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애쓰고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밤중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이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이 원했던 목적지 가버나움까지 가게 됐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거역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있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저희 가버나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야, 나도 이렇게 큰 풍랑일 줄 몰랐다, 미안하다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미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십니다. 아시는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지금 풍랑 한가운데로 밀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풍랑은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지만 이 풍랑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겪어야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요, 저희들의 인생에 혹시 이 자리에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시거든, 아니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나게 되시거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지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 원하고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예민함을 회복하게 하셔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풍랑 속에서 영적 예민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둔감해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하다, 영적으로 예민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안 됩니다. 둔감하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평행 본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배로 예수님을 환영했고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이끄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그들이,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그 떡 떼시던 일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대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설교 시간에 우리 오병이어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수천 명을 먹이도록 늘어난 그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누구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들려졌을 때 예수님은 그 적은 것을 축복하셔서 풍성하도록 축복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물고기와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호하고 배부르는 사람들을 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봤어야 됐을까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둔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상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됐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뗄 때마다 떡이 끊임없이 나오는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가 계속 수천 마리, 수만 마리로 늘어나는 것도 제자들이 경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환호하는 이야기도 제자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점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흥분이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나 좀 대단한 것 같아. 내 손으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다니. 아마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의 선생님도 대단하지만 당신들이 참 대단합니다. 떡을 떼어주는데 쑥 또 떡이 생기고, 떡을 떼어주는데 또 생기고, 당신들 정말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에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때도 제자들이 생각했던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쫓기를 잘했어. 내가 세관에서 일했던 세리의 일을 걷어차고 예수님 쫓기를 잘했어. 나 이제 곧 뭐 할 것 같아? 출세할 것 같아. 한 자리 얻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한동안 그랬을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배를 타고 가면서 서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도 경험했어? 떡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하다고 환호하는 것, 야, 그 기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내 손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 나는 몰랐어.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칭찬 소리 너도 들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새벽 3시가 넘을 때, 밤 4경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시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몇 시라고요? 밤 4경. 밤 4경이 우리 지금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실 때는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는데 해가 저물 때예요. 해가 저물 때니까 한 몇 시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 6시, 7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부터 꽤 긴 시간을 제자들이 뭐 했대요? 힘겹게 노를 저었대요. 여러분, 그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든 이 풍랑을 뚫고 나가려고 노를 젓고 있었어요. 바람이 근데 거스러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호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소 4명 이상은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어디서 주로 어부 일을 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야, 이 정도 풍랑은 내가 옛날에도 많이 만나봤어. 걱정하지 마. 나 베드로야. 내가 이 풍랑쯤을 어떻게 헤치고 가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내 지시를 따라서 노를 열심히 져라고 얘기했을 수도. 조금 있다가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안드레가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 좀 비켜봐. 너는 항상 좀 기술이 부족해. 내가 지시할 테니까 이제 내 지시를 따라서 배를 약간 틀면서 한쪽 노를 더 먼저 저어봐라 하면서 또 안드레가 나섰을 수 있어요. 조금 있다는 야고보가, 조금 있다는 요한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저어도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들은 수고하고 고생만 할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끝까지 자기 힘으로 노를 저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밤 4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밤 4경에 주목합니다. 밤 4경, 그들은 그제서야 이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풍랑이라는 걸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밤 4경은 이제 해가 떠오르려고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밤 4경까지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가려고 했을까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하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힘은 별거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방금 경험하고도 자기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도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여러분, 직분을 처음 받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 직분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도 경험해보고 축복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나면요, 어느 순간에 그분이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 일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다 감당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는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배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분이요, 그 다음 예배 때는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예배 때는 마치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오병이어를 기적했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풍랑 속으로 그들을 인도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뎌있는 마음,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상태를 언제 깨닫게 되고 다시 영적인 예민함을 언제 회복하게 되냐면, 죄송하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풍랑을 딱 만나고 나면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주님 없이 너무 교만했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어리석게도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만 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평상시에 느끼면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밤 사경이었던 거예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수고하고 고생만 했던 것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예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풍랑 속에서 해야 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풍랑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고 나면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풍랑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이 풍랑의 이야기 속에 강조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풍랑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언제 잠잠해졌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풍랑 한가운데 이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뒤에 배에 오르셨대요. 그리고 났더니 그 제자들에게 이제 배로 가셨을 때 바람이 뭐 했대요? 그쳤대요. 뭐 하니까요? 예수님이 배에 오시니까 풍랑이, 바람이 그쳤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배가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 가버나움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이를 수 있었대요? 예수님을 기뻐하며 배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풍랑이 문제였던 거 맞아요. 그들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풍랑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 문제인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거래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셨을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죠.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밤새 고생하면서 어떻게 풍랑을 잠잠게 할까? 언제쯤 풍랑이 잠잠해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이 그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풍랑 속에서 그들이 알고 깨달아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만나셨거든, 아니면 앞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시거든, 내가 혹시 주님 없이 내 힘으로만 애쓰고 있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내 문제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해답입니다. 밤 사경까지 기다리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녁 9시에 주님을 찾고 구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몰 위를 걸어서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너무 노력하고 애쓰지 않나 돌아보시며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내 삶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구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거든 예수님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내 힘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나아가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려고 두 눈을 감을 때마다 때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 주님이 이 풍랑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 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내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주님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내 경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의 마음은 또 둔해지고 둔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말씀하실 것이며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무언가 해보려 고생하다가 개고생하고 나서 그제서야 주님을 찾고 맨날 그것을 반복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집사님 10년 지났다고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20년 지나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깨닫고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조금씩 당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애썼던 어리석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안에 폭풍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주님께 맡기세요. 제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들었더니 절반 이상은 자녀들 기도 제목.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진학하게 해주세요. 아기 생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아시니까 이제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구하고 찾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을 찾고 구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풍랑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풍랑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때로는 머리의 지식으로 착각할 때도 있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믿음을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체험한 것만큼 내 믿음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머리로 안다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능력의 손길을 내 삶에 경험할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로 고백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진짜로 체험하기 시작할 때, 경험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해야 되는 필수 성경 공부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생명의 삶이 끝났고 말씀의 삶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씀의 삶, 구약, 신약이 끝난 뒤에는 마지막 성경 공부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물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지적으로 안다는 건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은 언제 우리 안에 진짜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 내가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까요? 평상시에도 체험할 수 있지만 특별히 풍랑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풍랑이 일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풍랑 한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인생의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계속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뭐 한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했던 겁니다. 저도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야기를 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에서 그것을 가장 극렬히 체험했을 때가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눈폭풍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 6시간 정도를 고속도로를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3시간 정도 시카고 지역을 지나갈 때 온 고속도로에 경찰차들이 들어와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고속도로 밖으로 차들을 다 뺐어요. 그래서 저도 고속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빨리 이 국도 같은 도로를 지나가서라도 시카고 지역을 지나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차들이 다 그냥 나가자마자 집으로 가든가 가까운 모텔, 호텔로 들어갔는데 저는 또 나름 고집이 있거든요. 내가 빨리 이곳을 지나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큰 트레일러 트럭 뒤에 딱 붙었어요. 큰 트레일러 트럭은 어쨌든 눈에 잘 안 갇히니까
이곳을 뚫고 갈 것 같으니까 그 차 뒤에 바퀴가 딱 따라가면 그 눈에 갇히지도 않고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선요, 사방이 껌껌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이 차오르는데 그 트럭을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다가 그 트럭이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조금 내 힘으로 그 길을 가보자고 가는데 차가 채 몇십 미터도 가지 않아서 눈에 갇혀버렸어요. 앞으로도 가지 않고 뒤로도 가지 않고 옆으로도 가지 않아요. 내려가지고 차 바퀴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손으로 좀 눈을 긁어보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눈폭풍이 시작되니까요, 눈이요 물 차오르듯이 정말로 차올라요. 조금 지났는데 한 10분도 안 됐는데 제 차가 잠길 만큼 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차가 잠길 정도면 저도 거의 잠긴 거잖아요.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깜깜한데 한 15m, 20m 옆을 봤더니 작은 불빛이 하나 보여요. 집이 있는 것 같아요, 농가가. 그래서 막 눈을 헤치고요, 수영하듯이 그 집 문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겼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겁도 많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내고, 분명히 집 안에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막 얘기했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지금 여행객인데 지금 눈에 갇혀서 제 차가 빠졌고 저는 죽을 것 같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창문이 열리더니 삽 하나랑 장갑을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삽을 가지고 장갑을 가지고 차 있는 데로 왔는데 차가 이미 눈에 다 잠겨서 차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0분 또 애쓰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서 다시 그 집으로 갔어요.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좀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쇠로 된 그런 안전망을 거치고 누구냐고, 왜 와서 자꾸 자기 집에 와서 이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스콘신 미러키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인데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다가 눈에 이렇게 갇혔다고, 근데 곧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너 침례교 목사야? 이렇게 물어보더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여기 동네가 무슨 동네인 줄 알고 온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껌껌한데 트럭 쫓아오다가 어떻게 여기에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곳은 인디애나주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인데 이곳에 너 KKK라는 거 들어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종 차별하는 백인 그런 근본주의자들인 거 안다 그랬더니 이 마을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래요. 우리 옆집도 그런 사람이고 앞집도 그런 사람이라서 네가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갔으면 너는 바로 총에 맞았을 거라는 거야. 남의 집에 들어왔다고, 동양애가. 그런데 너 우리 집에 온 거 정말로 감사해야 돼. 이 마을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우리 아들이야 그러는 거야. 너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신학교 간다고 그랬지? 우리 아들도 그 신학교 나왔어. 그러면서 저한테 따뜻한 차와 스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씻고 2층에 우리 아들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씻고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농기계, 집에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요, 중장비 같은 거, 트랙터 같은 걸 가지고 눈을 밀어내고 제 차를 자기 집 앞까지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 다음날 큰 트럭이 눈을 밀고 가다가 제 차를 다 부셔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날 밤 너무너무 맛있게 음식도 먹고 안전하게 따뜻한 곳에서 잠도 자고 씻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까지 먹고 점심시간쯤 됐을 때 이제 눈이 그쳐서 길도 큰 길을 좀 치우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된다라고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나가는데요.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시카고 지역의 그 눈폭풍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죽은 사람만 수십 명이었어요. 엄청난 교통사고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지나보니까 신기한 일이잖아요. 제가 그 집을 알아서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제 차가 딱 눈에 갇힌 그 자리가 그 집 앞이었고, 그 집 앞이 여러분 침례교회 목사님 부모님 집이고, 그분들이 그래서 저를 환영해주고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지나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목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진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그곳에 인도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집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네.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지만 제 마음이 둔해져서 목회도 내 힘으로 잘한 줄 알고 우리 자녀들도 내 힘으로 키운 줄 알고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날마다 마음이 둔해졌던 제가 폭풍을 만나니까 여러분 예민해져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폭풍우는 괴로운 겁니다. 원하지 않았던 큰 문제 앞에 서는 겁니다. 즐겁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며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병들지 않고서는 이라는 시를 하나 쓰셨어요. 이분은 폐결핵을 앓으시고 중병에 걸리시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이라는 시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질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가정의 풍랑이 찾아오기도 할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망하고 죽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혹은 앞으로 만날 풍랑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주님 없이 애쓰지 마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풍랑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 사랑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 우리 모든 늘푸른교회 식구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부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풍랑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고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으로